2007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지요? 버킷, 바구니의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두 명의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한 명은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였던 카터이고, 한 명은 자수성가한 성격이 개팍한 억만장자 에드워드. 이 두 사람이 말기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살면 죽을 상황이지요.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들고는 병실을 박차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리스트 중에는 죽기 전에 장엄한 자연을 보고 죽을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는 일, 중국의 만리장성을 찾아가는 일, 한쪽에 자동차 정비사 카터의 리스트에는 무스탕인가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차, 자동차 경주하는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젊은 날 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리스트 중에는 온몸에다 문신하기, 이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한 리스트는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요. 빨간색 펜으로. 리스트 중에 하나 참 재밌는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 이게 뭔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람의 젊은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리스트가 아니었고, 억만장자 에드워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손녀 딸을 만나서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는, 화해하는 죽음을 앞두고 감동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침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6개월 인생이 남았다면 무슨 리스트를 적으실래요?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의 시간 후에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루 남았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24시간도 남지 않은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루 24시간도 남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생애 마지막 날 밤,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는 누구이며 올 한 해를,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유월절 전날 목요일 늦은 오후 저녁 시간 다락방에서의 일입니다. 다락방 안에는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할 마음을 품었고, 조금 있으면 식사 자리를 떠나 일찍 이 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12명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미리 떠났던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가고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그 시대의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비웃음을 당하고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금요일 날 아침 골고다로 끌려가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때까지가 24시간 정도의 스토리이고요. 토마스 구딘슨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55절이 있는데 단어로는 4,000단어이지만 이 본문을 잘 살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10주 정도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12제자에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에서 6시간 정도 함께 제자들에게 설교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오디오로 들을 수는 없지만 글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그 유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을 믿는 모든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요 AD 80에서 90년 사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50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장로인 요한인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5, 60년 동안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자였고 영원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50년이 지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는 모든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창조자이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요한은 지금 십자가 사건의 전날 밤을 기억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을 아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셨고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맡겨졌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것을 요한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행동은 정말 이상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씻긴 발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발 씻는 사건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이지요. 중동지방은 조금만 걸으면 먼지가 많아 발이 더러워지니까 집집마다 항아리와 물이 있지요. 당시 발을 씻는 일은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저녁 잡수시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노예가 하는 이스라엘 문화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나 하는 일을 주인이 대신하는 깜짝 이벤트, 섬김 사건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깜짝 이벤트. 그런데 사건의 시점이 특별해요. 예수님이 곧 죽을 줄 아시고 마지막 죽기 전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알잖아요. 비천한 종이나 하는 일을 선생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주님 제 발도 씻으려고요. 발을 뒤로 뺍니다. 7절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발을 씻는 이 일은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지금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 거니까 발을 좀 씻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강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발을 씻지 않으면 왜 베드로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나요?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발을 씻음의 사건의 섬김이 아니었어요. 발 씻는 걸로 주님은 놀라운 상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드로의 죄 씻음을, 제자들의 죄 씻음을 상징하려고 죽기 전에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게 돼. 네가 발 씻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은 곧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이 중요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이 행동의 상징적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자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은 10절에 베드로야 이미 너는 목욕한 자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니라. 질문이 생기지요. 몸 전체를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라는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베드로나 우리는 온몸이 이미 목욕한 자인 거지요.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세상을 살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발을 씻듯이 날마다 더러운 죄를 씻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용서받았고 깨끗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상관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권력을 가졌든 가룟 유다처럼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었든 십자가의 찬양을 수백 번 했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2절을 보세요.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절묘하게 2절이 끼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마귀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은 베들레헴 영아들을 살해하는 지시를 하면서 사탄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때부터 역사 가운데 있었지요.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요한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침투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지요. 예수님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하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이미 아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가룟 유다에게 이미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배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상징적 행동을 한 후에 이제 곧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셔버리고 죄를 부셔버리고 죽음을 부셔버리고 이해하셨어요?
12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제자들은 말했었지요.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 구원자가 되신 것을 선포하려고 발을 씻기셨군요. 요한은 60년이 지났어요. 60년 후에 예수님의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제자들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발 씻는 사건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이 일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이 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자의 성도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이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주인인 내가, 선생인 내가 비천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생활 방식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었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땅에 하찮은 종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창조자요, 영원자요, 구원자로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몇 시간 후면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영원자이신 그분이 몇 시간 후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본인이 씻겨준 발로 10명의 제자들이 도망가 배반할 줄 알고도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배우나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건 주로 따라쓰기 방법 아니에요.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는 원리. 엄마 흐릿한 글씨 위에다가 따라쓰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나 교사가 한 단어 한 문장을 쓰면 어린 아이들인 그 위에 덧입혀서 따라쓰기를 하면서 글을 배우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행한 것처럼, 영원자 창조자가 내가 너희에게 먼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기를 위해서 본을 보였다. 너희도 따라쓰기를 해서 내 삶을 배워라.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만큼 너도 나에게 베풀어야지. 이건 일반적인 세계관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똑같이 애써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해줘야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자이고 영원자인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씻었으니 내가 베푼 만큼 너도 나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서로, 나에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자들이 배신자인 줄 알았고 망가진 어리석은 자인 줄 알고도 발을 씻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게 생활 방식이 되기를 원한다. 땅에서 너희를 조롱하는 자의 죄를 알고도 너희의 등에 칼을 꼽는 배신자의 죄를 경험하고도 너에게 험한 말로 비난하여 너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영원자 창조자가 너희를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 생활 방식을 본받을 수 있겠니? 억울하다 그러지. 싫다 그러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발을 씻는 의미는 한 번의 쇼로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며 섬기라는 생활 방식, 원리를 알려주려고.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수직적인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우리 옆에 있는 수평적 죄인들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14절 내가 주인이 되고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우리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에게 배우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최고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지혜가 무한대이신 분이신데 평생 그분에게 배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두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올해를 살 수 있고 한국 땅에 살지만 온 우주의 왕을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진 스승께 평생 배우는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몸을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저와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두 주먹을 믿고 살았지만
그래, 네 두 주먹 믿고 살으면 마지막은 멸망이며 저주일 텐데 너희를 사랑하사 두 주먹을 믿고 사는 너희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놀라운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 마음에 딱 맞고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까다롭고 힘들고 상처를 주고 찌르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섬겨야 돼? 저들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봐도 그럴 자격이 없어.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데. 눈을 뜨고 보세요. 대부분 가족일걸요? 대부분 친한 사람들. 왜? 자꾸 만나니까. 다 죄인이니까. 자, 예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2명 3년을 같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볼 때 이 배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발을 씻기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얘네들은 죽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도망갈 놈들인데 뭘 용서해요? 용서하긴 공의로 그냥 끝내버리시지. 예수님 입장이라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럴 자격이 꽝이에요. 전혀 자격이 없는 버러지 같은 놈들 앞에 주님은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저와 우리가 제자들인 거죠. 주님께 등에 칼을 꽂은 자들, 배신자들. 그런데 주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할 수 있겠니? 주인이 우리를 주인이 하셨던 섬김의 종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가장 높은 왕의 아들의 자리에 보좌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 46절에 종이 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섬기는 것이 위대해지는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일상의 삶에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이죠.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사는 삶을 보고 제자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겠죠.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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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들어가는 강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보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발 씻음을 경험한 자들, 십자가에서 죄 씻음을 받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지요. 주님이 여러분을 죄를 씻으시고 복음을 경험하는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제자인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제자인 여러분들이 즐겁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그 옆에 있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즐거운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것인데, 제자들이 사는 삶을 보고 예수님이 보낸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고 박수를 친다면 그들은 뭐래요?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보는 것이며. 쉽지 않죠. 지혜의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스승이시기에 저와 우리는 일생 동안 평생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제자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제자로 사는 거죠. 대신 제자는 실패가 많아요. 배우는 중이니까 온전하지 않죠. 가정에서 제자로 살 때 자주 넘어지지. 일터에서, 교회에서 제자로 살 때 학생이니까 자주 쓰러지죠. 인정.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신 후에 발 씻음의 사건의 의미가 십자가의 죄 씻음인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 훌륭하다,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이지만 복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복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1번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2번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진정한 복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 주님의 발 씻은 사건을 배워서 순종하는 복, 그 이해한 복음을 실천하는 복. 자주 실패하는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세우며 고집을 부리다가 스스로를 높일 때 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기꺼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배움을 연습할 때 주님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종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죄자이기에 어설퍼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학생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길 거고 스승이신 주님께 배우는 학생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복을 받는 길은 종으로 섬기는 길인데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남기고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들통났어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명을 준 것처럼 나의 아들, 딸들아, 종으로 섬기는 복된 부르심에 너희를 초대한다. 싱클레어 포거슨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다니 최고의 반문화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장 반문화적인 행위를 함께 하고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종의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 몸을 꼿꼿이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스럽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종이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기꺼이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와 스승으로 본을 보이신 주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생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미련하여 종이 되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고 까칠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위대해지는 자리, 왕이 우리를 섬기셨기에 이 자리를 탐하고 이 자리를 갈망하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사랑하신 당신을 위하여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동료들을 발을 씻기고 섬기고 용서하며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학생이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